에스겔 10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는 대선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전쟁도 있고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평론가들, 분석가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가 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일까? 그것 때문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소련 시절에 소련 연방 시절에는 소련 안에 있다가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따로 하고 그다음에 많은 연방들이 해체가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가 다시 독립국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고 이 유럽 그 연합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이 푸틴이 볼 때에 자기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남의 나라 다른 편에 가려고 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안에는 또 친러시아 세력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냐 그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방 진영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공산 진영에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면 안 돼. 너는 내 편이다. 내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고 폭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그 논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왕들은 친바벨론이냐 친애굽이냐, 저 바벨론을 더 좋아하느냐 애굽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느냐,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사느냐. 사람들은 전부 그런 정책을 따라 살려고 그것이 더 좋다고 서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이번 주간 우리 대선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어떤 대통령과 함께 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나는 별로 싫어.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아니면 요즘은 또 그런 얘기죠.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이제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요일 지나서 이제 개표를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런지 몰라도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움직이자면 또 5년 동안 내가 안 찍은 사람이 되더라도 함께 가야지요. 그렇다고 국외로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가는 생활입니다. 이제 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 정치는 사람과 아니면 어떤 이념 진영 속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그 과정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 아래 네 생물이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사이에서 이제 숯불을 들고 나와서 숯불을 흩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큰 재난이 생기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결정은 누가 이루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생물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를 에스겔은 이제 느끼고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판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집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심판의 그 움직임, 첫 번째 움직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떠나심입니다. 떠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하지 아니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도 우리가 이 18절 19절을 보면 떠나시면서도 한꺼번에 확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또 머무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떠나심과 머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떠나심과 머무심 속에서 에스겔은 지금 그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내 눈앞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스겔은 이걸 보는 거예요. 생물의 영은 볼 수는 없었지만 존재는 느낄 수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이에요. 떠나면서도 뭔가 잠깐 머물러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이 그걸 보고 기록을 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의미, 이 떠나심과 머무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떠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떠나시고 떠나는 과정 속에서 머무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떠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안에는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질투의 우상들, 애굽의 많은 신상들, 그리고 또 뭐 동방 태양상 뭐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밀려나는 과정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약한 세력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견디다 못해서 뭐 밀려나고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에게 결코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는 걸 한 가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 얘기는 전후의 얘기 보면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한번 블레셋의 전투에서 집니다. 지니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살지 못하는 잘못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는 메고 갔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지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리품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야 이거 최고의 우리가 승리다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두었어요. 다곤 신이 최고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는 그 밑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작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곤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두었는데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져 있어요. 이거 왜 넘어졌지? 하고 또 바로 세워놨습니다. 바로 세워놓고 이제 잘 안 흔들리도록 잘 고정하고 잘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제는 머리도 댕강, 손목도 다 그냥 부러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으로 다곤 신상이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여호와의 신 이건 큰일 나겠구나 안 되겠구나 한 걸 압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막 전염병도 막 생겨가지고 결국은 언약궤를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이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상에게 밀려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상을 다 파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떠나시느냐? 결국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하나님은 우상에게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시고 싶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떠나심과 머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뭐 어떤 환경이 좋아지면 뭐 이것도만 하면 여러 가지 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하는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고 주관하시고 결정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오늘 이제 18절 19절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서 문지방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서는 그 문지방에서 또 떠나서 어딥니까? 동문에 머무릅니다. 차례대로 조금씩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 밖에 문턱에 문지방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는 성전 입구가 되는 동문에 머물렀고, 그 다음 나중에 또 더 떠나시긴 합니다만은 점점 떠나가는 과정. 떠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떠난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내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뭐가 심판이냐? 우리는 흔히 그냥 매 맞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부터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떠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는 이게 심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버리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쪽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들어오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니까 막 얼마나 남자끼리 뭐 결혼한다 그러지,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러지, 이 세상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됩니다.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막 동성애 이런 얘기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많은 죄의 목록들을 설명을 합니다. 24절, 26절, 28절 전부 뭡니까?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뭐 동성애를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빨리 벌을 받아가지고 뭔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회개의 기회를 안 주느냐? 그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얘기할 때에 어떤 재난이 오고 막 아프고 뭐 힘들고 이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죄를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내버려 두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심판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버려 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둡니다, 지금. 그래서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떠나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제 넌 내버려 둬. 내 관심사가 바뀌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위험한 문제가 하나님의 떠나심이에요. 그런데 이 떠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동문에 머물고, 그래서 머무신다는 거. 그래서 순식간에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머무셨다는 것은 그 떠나심이 분명히 떠나며 버리는 것은 분명한데도 또 미련이 남아 계신 하나님, 또 뒤돌아보시고 또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나가면서도 그냥 또 여전히 또 잠시 머물고 뭔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자에 대한 긍휼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때 그 처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따먹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즉사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서 뭐 뱀의 후손과 싸워서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막 이런 얘기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나가게 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 입고 뭔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머무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잠깐 머물러서 사람들이 가죽옷을 입고 그 가죽옷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가죽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소나 양이나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머무시는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머무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 과정 속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기회도 주시고 회개의 기회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뭔가 이 머물면서 뭔가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떠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머물면서 뭔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 기회를 제대로 잡는 것이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 영원한 심판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면서도 또 중간중간 머물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떠나심과 머무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과연 누구와 함께하는 일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심이에요. 함께하심.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의 그 탄생을 얘기하잖아요. 탄생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그 대상 첫 번째 1차 독자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저자가 누구 어떤 사람에게 보내기 위해서 쓴 어떤 책이라는 걸 알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그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율법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는 걸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는 게 뭐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요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도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이 되신 것, 거하신다는 것, 거한다는 게 함께함이잖아요. 이 거한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 가운데 장막을 쳤다, 그게 있는 장막.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장막을 쳤다는 개념이 별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유대인들 사회, 그 당시 또 중동 지역에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떤 유목민들, 양떼를 기르는 그 유목민들은, 자, 몽골 지역에도 그렇잖아요. 소나 양 키우면서 여기서 좀 키우다가 풀이 또 어떤 계절을 따라서 또 빨리 그냥 걷어가지고 장막 걷어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풀이 많은 곳에 가서 또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 양떼가 또 그 주변에서 또 살고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 시간과 어떤 시기와 어떤 풀과 물과 이런 환경을 따라서 거한다는 얘기가, 스케노라는 건 천막을 치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천막을 치는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성막. 이 천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이 되신 하나님, 성전으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면 떠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천막 안에 영광이 가득해요. 이게 바로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함께 하심이, 오신 것도 함께 하심인데 3년 반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론 11제자밖에 안 되죠.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첫 번째가 바로 1장에서 임마누엘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 28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떠나가면서도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헛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우리 인생에 뭐 미국이 함께 하느냐 중국이 함께 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못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뭐 강력한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리면요, 그 나라도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임마누엘이고,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전에 뭐라고 또 약속을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거처를 다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서 함께 있게 하리라. 이때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관계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냥 같이 사는 그냥 저 정도가 아니라 부부로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이 시간도 모였지만 예배 다 마치고 다 제각기 집으로 달아가잖아요. 그런데 둘이 꼭 같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둘이 같이 갑니까? 부부는 똑같이 갑니다. 같은 집에 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함께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그 떠나심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떠나시면서 중간중간 머무르는 것, 이게 뭔가 이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또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7 사자, 천사라고도 이렇게
원어는 천사라고도 얘기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근데 또 7 금촛대가 뭐냐 하면 7 교회입니다. 촛대, 촛불이 7개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거니십니다. 촛대 사이를 왜 거닐까요, 여러분? 촛대 사이를 거닌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 형광등이나 이 전등불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전구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우리 시술팀에서 막 전구 나간 것도 다 갈고 그러잖아요. 이 뭐예요? 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도록 촛대가 심지가 타면 또 심지 쟤는 떨어버리고 막 등불 같으면 기름도 더 보충을 하고 계속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역할하는 것이 바로 건의심이에요. 건의심. 돌보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면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함께 그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예수는 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 두드리잖아요. 문 두드리면서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두드립니다. 지금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열려 있으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까? 문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있고 싶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바빠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바빠요. 힘들어요. 아파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더 분주하고 바쁘다 보면 주님과의 함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떠남이 없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머무심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결국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하면 성령이 떠나세요. 성령이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밀려나는 성령이 아니에요. 모든 전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지만 우상이 가득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우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벨론 포로 중에서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저 유다 예루살렘은 아직 멸망 직전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던 그 사람들에게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바벨론 여기 왔다가 지금 어떻게 세대이는지 막 뭔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은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동시대 같은 바벨론에서, 그것도 지역도 같은 바벨론.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 세 친구는 왕궁 중심으로 그 수도 서울에서 살았고, 에스겔은 이제 그발강가, 저 뭐 바벨론의 그 이제 포로되가 있는 일반 백성들 그발강가 속에 살아서 삶의 어떤 환경은 다르긴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은 똑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아주 큰 권세를 얻으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북한에 가 보면 김일성 동상이면 몇만 개가 됩니다. 하여튼 뭐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숫자만큼 많은 정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하여튼 곳곳마다 김일성 동상입니다. 뭔가 독재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물론 전 국민이 다 모이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뭔가 고관직, 뭔가 이제 직분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하잖아요.
악기를 울리면 절을 해라, 경배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우상 앞에 절을 안 합니다. 절을 안 해.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진노해서 그 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절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들이 고백하는 거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살려준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불을 더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집어 던지는 그 사람이 불타 죽었는데 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오히려 안 죽습니다. 불에 거슬린 흔적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러한 신앙을 제대로 지킴으로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반 포로된 그 지방에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야, 우리가 지금 우상에게 끌려가서 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딱 대표적인 세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바로 그냥 그렇게 왕의 명령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결국 건드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신앙을 지키면 다른 많은 사람도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이 없는 생활, 우상에게 굴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재건교회가 우리의 과거에 일제 그 신사 참배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신사에게 굴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의 조상들이 그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세웠던 교회가 우리 재건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의 그러한 순교적인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상입니다.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심, 뭔가 다른 것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은 꽤 많이 있습니다. 자녀 우상. 그저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냥 바들바들 떱니다. 내 자식 혹 다칠까 싶어가지고 그냥 최고의 그저 공부를 시키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잘 양육을 안 합니다. 그게 자녀 우상이에요. 진짜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셀프 우상이 있습니다. 셀프 아이돌.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내 몸. 그저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저 내 몸 하나 관리. 내가 최고야. 내가 그저 늘 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당연히 이건 우상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대로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든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것,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결코 헤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갖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잠깐 머무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머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주시는 것, 시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휙 떠나가 버리면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과정 속에서 문지방에 머물고 동문에 머물고 잠깐 머무르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오늘 우리가 기회를 잘 살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을,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을 이제 무슨 땅인가 하고 정탐꾼 12정탐꾼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너무 좋기는 한데 거기 있는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살 수가 없다.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안 되겠더라.
못하겠다 그럽니다. 온 백성들이 막 그 말 듣고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잠깐 머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물의 기회에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민수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머뭄의 타이밍에 모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번 한 주간까지 특별히 대선이 있는 주간이라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오늘의 영상 만나를 가지고 열심히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안 하신 분들은 아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 각자가 알아서 하니까 안 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도 확인은 잘 못하지만 하여튼 영상을 검색을 하고 읽고 같이 기도에 참여한 조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이 머무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 주변의 모든 국제정세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그 죽을 뻔한 백성들이 당장에 죽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를 헤매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또 만들어지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잠깐 머물러서 우리에게 시간, 기회를 준다고 할 때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회개할 기회이기도 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무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떠나면 또 더 멀어져 버리잖아요. 진짜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머무심의 의미를 알고 이 머무심은 우리에게 기회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머무심은 나의 기회다. 어떤 기회인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잠깐 머무심은 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고이노니아 이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고이노니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시대는 초대교회 환란이 아주 극심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 특별히 그 도미시안 황제가 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마음 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정치와 가까워지고 어떤 대통령이 가까워지고 황제와 가까워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가장 핵심이다. 사도 요한은 그 편지를 보내고 계시록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한가?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고 계십니까? 한 집에 살아도 교제가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데도 대화도 없고 생각을 나눔도 없고 그냥 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가장 큰 문제예요. 아예 그냥 관심도 없다면 이건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고이노니아를 잘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이노니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1장 6절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면 나는 죄 없어, 나는 괜찮아,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사는 생활이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악수하고 대화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고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이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심판을 이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심판, 개인적인 심판도 있을 수도 있고 우주적이고 종말적인 심판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은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어떤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심판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내가 떠나간다. 그 성전에서 떠나는 환상을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이걸 기록해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포로들한테 지금 읽어보라고 기록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잡혀왔지만, 성전은 앞으로 무너지지만 지금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바벨론에 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제대로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떠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깐 머무시는 그 머무심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나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